33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6개국 가운데서 경제 규모가 GDP 규모가 세계 10위입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에 의하면 무역 규모는 세계 7위를 달리고 있는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행복지수로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62위였었는데 그래도 3단계가 뛰어서 59위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행복을 측정하는 6가지 자료가 있었어요. 국민 총생산인 GDP, 그 다음에 기대수명, 사회적인 지지, 그 다음에 자유, 부정부패, 관용, 이 6가지 동목을 놨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10위권 안에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60위에 근접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봤을 때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은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나라가 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냐면은 핀란드 같은 유럽의 서유럽 쪽의 나라가 1등, 네덜란드가 2등, 덴마크가 3등을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아직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럼 사전에 나와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복된 좋은 운수를 가졌을 때 행복하다.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으니까 예를 든다면 복권에 당첨이 됐다든지 라따 복권 같은 데 당첨됐다든지 뭐 어떤 운수가 좋았을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행복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단수형으로 써서 교회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꿔 말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라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럼 행복한 인생을 살았느냐? 모세는요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목동으로 전락을 했어요. 40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출시켜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살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것이 환경적으로 보면은 사실 행복할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모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은 좀 실례지만은 입에다 침은 바르지 마시고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아멘 소리가 저쪽 아스라이 잠자릴 때 들려오는 것처럼 들려오는 거 보니까 솔직히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60위에 근접할 정도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지금도 자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120살을 살면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물어봤을 때 성도님은 행복합니까? 아멘. 어째서 행복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있었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은퇴하면서 처음에는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 3년이 지나고 나면 무기력증이 찾아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는 것도 돈 벌러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간다. 운동도 하지만은 돈도 주니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게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누가 무슨 일을 시켜도 짜증이나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하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떤 직종에 있든지 간에 어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내가 은혜롭게 능력 있게 감당을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이 있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 삽니까?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가 있어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한 10군데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한 400여 채의 집들이 탔습니다. 그런데 불타 있지만은 소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여기에 낡은 집이 있었는데 좋은 집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화마가 휩쓸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집에 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속에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그렇잖아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디 가서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면은, 사랑을 자꾸만 나눠주면, 교인들을 만나도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자꾸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성도들, 가족들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 교회에 와서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헤어지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난 사랑받기에 태어났어요. 갈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속에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 네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절대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워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은 거지 같은 상태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는
어떻습니까? 거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푸토코스, 거지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가 파산하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 마카리오, 이 말은 말하자면 행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령,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고 행복을 되찾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오늘 말씀하신 행복자로다 했을 때 모세는 첫 번째로 조건이 뭐였냐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이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들 구원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아시아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헬라 사람들도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꾸만 물속에 빠져들면서요, 태평양 바다에 여러분 한번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헤엄도 못 치는 이 사람 보고 계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어떤 배가 지나가다가 구원선이 지나가다가 나를 건져주었다, 그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이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얘기했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행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워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또 다른 이름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것은 입신안명입니다. 입신안명.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영원한 세계에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끔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봤을 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애굽 사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나도 한번 발라보자 해서 피를 바른 사람은, 애굽 사람 가운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멸망당했을까요? 잘하시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피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나니 이게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지금 이 사람들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봤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이럴 때 빨리빨리 아멘 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신상에 좋은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들음으로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았습니까? 맞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핏공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적인 사람, 은혜 중심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느냐? 그는 돕는 방패시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돕는 방패. 크게 좀 해보세요. 돕는 방패. 돕는 방패는 뭘 말합니까? 방어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4절에 보면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변함이 없는 걸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스텔스 코로나라고 하더라고요. 스텔스기가 떠서 막 무작위로 막 폭격하듯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4천만 5천 명 가운데 1,000만 명 넘게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에 걸릴 정도로 무섭게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공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질병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전쟁에 미사일들 이렇게 쏘잖아요. 미사일은 공격이지만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드를 배치했지만은 사드가 고도 1500m, 지상에서 1500m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걸 방어하는 거니까. 사실 어떤 면에 사드를 방어한다는 것은 미국에 날아가는 ICBM을 방어하는 건 몰라도 사드로 방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LSM이라는 약한 800, 고도 800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제주도까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LSM이 방어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LSM을 상용화시키는 데는 2026년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초음속 미사일을 우리나라는 방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선제 타격하기 전에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한 800에서 500m 정도 고도에서 날아오는 이런 건 좀 방어할 수가 있어요. 천군 같은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도에서 날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아줘야지 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요, 노년에 우울증 걸려 돌아가시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학교 다니는 게 학교가 한 10리길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부터 쭉 걸어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성황당 건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학교로 가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한 위쪽으로 가는 덕성리길, 밑에 호리에서 가는 길. 뭐 호리 덕성리 해봤자 여러분들이 아실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봄철이 되면요 할머니들이
텐마리에 앉아서 먼 산을 멍하니 이렇게 그냥 생각이 없으신 분들 같아요.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어린 마음에 저 할머니는 무슨 고민이 있어서 저렇게 와서 앉아있나 그러잖아요. 그러다 며칠 있다 가다 보면은 거기에 건조등이 딱 달려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우리한테 얘들아 와서 국수 먹고 가. 그랬던 게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년에도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우울증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기쁨 있게 만들어요. 사람의 몸에는 약 한 1만 300가지 정도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 하나는 혀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지는 병을 앓았습니다. 설암이라고 하더라고요. 혀가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그분이 몇 달 동안 잡수시지 못하고 굶어 돌아가셨어요.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별병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위장병, 간장병, 뭐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거는 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보도 듣도 못하던 그런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병들이 침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는 약 한 500가지 정도의 바이러스가 서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병 가운데 하나가 나를 침범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막아주지 않으면, 방어 체계를 갖춰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코로나가 딱 시작하면서 한 3년 전에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집에 딱 스스로가 구금이 된 거예요. 싫어합니다. 스스로가 구금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집안 식구들끼리도 딴 밥상 놓고 우리가 서로 교차감염 할 수가 있으니까 딴 밥상에서 밥을 잡수시자. 그래가지고서요, 한 분은 이쪽에 잡수시고 한 분은 저쪽에서 잡수시고 밥상 세 분이면 밥상이 세 개가 들어가는 거지. 2년 동안은 거의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외출 한번 나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코로나에 된통 걸려가지고 딱 한 번 나갔다 들어온 게 그냥 된통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 제 잘 아는 분인데, 여러분 누가 막아줍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제 어렸을 때 어린아이 2명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아이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애가 심장 판막증에 걸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입술이 파래져.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아이 수술해봤자 생존율은 15%라는 거예요. 15%. 한 아이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해 주러 가끔씩 다녔었는데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생존율이 45%예요. 이쪽에 동문이라는 아이는 생존율이 15%. 그러니까 이쪽 동문이라는 아이는 수술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술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의사도 확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이가 수술을 했습니다.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했는데 놀라운 일은 15% 생존율인 동문이는 살았어요. 45% 생존율이 있다는 어떤 아이는 죽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쪽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며 릴레이 금식 기도를 2달 동안을 했습니다. 15%는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났습니다. 45%는 죽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인병 걸리지 않도록, 우울증 찾아오지 않도록, 정신분열증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돕는 방패가 되어주셔요. 기도하는 백성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방패 삼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내세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방패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운전보험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험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운전대를 잡아주시옵소서. 피터 와그너 박사의 방패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방어해 주시옵소서. 노년에 방어해 주시옵소서. 방패기도,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칼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칼은 뭘 말합니까? 칼은 공격과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패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보니까 졸렌스키란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저쪽 누구지? 푸틴. 감사해요. 푸틴. 예. 푸틴하고 서로 항복하라고 하잖아. 서로 항복하라고 하잖아. 항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영적 세계도 항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한테 항복해버리잖아요. 그날 손 놔버리면 그날로 숨 끊어집니다. 희망을 항복해버리잖아. 절망해버리잖아. 절망은 사망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절망해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나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의 전쟁에서 내가 모든 걸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세상과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사업을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영광의 도구로 나를 쓰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업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해봤자 망할 것이지. 안 되지. 요즘 같은 세상에 해봤자 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사람들 치고 성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도 마찬가지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나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높은 곳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산은 높은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높은 것은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할 때 적장을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밟으려면 머리 부분을 꽉 밟아버려요. 그러면 승리했다는 표시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건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면 안 돼요. 마귀한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은 딴 방법이 없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만들고, 이기는 자가 생명수 과일을 먹게 되고,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록의 마지막은 뭐냐면 딱 세 마디로 말한다면 이겨라. 이겨라. 질병 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이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뚫지 못하면은 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나약해진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어막이 해주는 사람이, 방어막 되어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영광의 칼을 들려주고 대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등급과는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알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머리로는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러나 실천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행복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사람, 백성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로다. 그는 나의 도움의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지. 그럼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실천을 하세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내가 대적의 높은 것을 밟으면서 일생 동안 밟고 승리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리라. 이런 자기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약한 인생 살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승리자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